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바랍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이 얻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저번 주에 했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말씀의 씨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싹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사 주의 뜻을 바르게 아우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 하고 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팔복 가운데 어느 하나도 사람은 내 스스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 수많은 무리가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표적을 보고 쫓지 않냐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는다. 그리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항상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무리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무리. 성경에는 많은 무리가 나오지만 그 무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면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무리 속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는 것입니다. 자,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성경에 많은 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왜 산이라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산에 올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산은 높은 에베레스트 그런 산이 있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세상은 얼마나 넓게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무엇은 가까이 보여요? 하늘을 가까이 보이잖아요. 하늘을.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멀리 있지만 하늘과는 늘 가까이 있는 곳. 그것을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어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신의 산 외에 또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 그래서 이 신의 산 안에는 시온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 시온산은 보일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쫓았다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떡을 먹고 쫓은 무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은 거지 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쫓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믿고 쫓았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유익대로 다 이렇게 모였다가 유익이 없으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그런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무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는 내 주위에는 항상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늠유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 가늠유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거지 그 어떤 사건, 사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큰 무리는 표적을 다 봤어요. 이 사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다 봤어요. 병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쫓은 예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이 제자들은 무리 속에서 나왔대요. 무리 속에 어떻게 제일 앞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무리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리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죠. 아멘. 여기는 무리가 없어요, 사실. 여기는 무리가 없어요. 무리는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갔어요. 그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산에 올라 앉으셨다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 있을 때 거룩한 것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가 있는 곳, 영생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전이며 산이라 이 말. 하나님이 계신 산, 그래서 성전이 돼. 가나안 땅에 어디 있어요? 구약에 산 중턱에 있잖아요. 산 중턱.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산에 올라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산이라 이 말. 진리의 산, 시온산.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랬죠. 2절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니 그냥 가라사대 하면 되잖아요. 즉
구태여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할 필요 없잖아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약간 근엄하게, 그죠? 거룩하게 힘주고, 목에 힘주고.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냥 우렁차게 소리가 우렁차서 말씀을 하시던데, 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을 안 열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안 열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성경을 던져줬어요. 이 성경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던져줬더니 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있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문자 그대로 율법을 읽고 나서 율법에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예, 말씀을 보고 주일날 그래 안식일이니까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잘 다녀야지. 또 수요일에도 빠지면 안 되지. 물론 빠지면 안 되죠. 모임이니까. 그리스도 안의 모임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셨냐면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되셨다 이거.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 안에 감춰졌던 진리였어요. 진리. 그래서 이 산에 올라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졌던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심령이 가난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또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세상 일과 좀 멀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참 고생도 하고 그죠? 고생도 하고 얼마나 때 빠지게 생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난은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줘야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돼야 심령에 천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어느 때 있어야 된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될 때. 가난해져야 할 때 이 심령이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심령은 과연 가난할까요? 이건 결코 육적인 그런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죠.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천만 번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인 가난밖에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주셔서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이 항상 앞장서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땅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아니 요한복음 3장에 회개하라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천국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아주 가난하게 했다는 것은 나의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세리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은 뭐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 안 했을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왜 세리를 예하는 예수님은 칭찬을 했었을까? 저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지만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영과 육이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영과 육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리는 뭐예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 의가 하나도 없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높음.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으뜸이고 사람들 앞에 칭함을 받고 그런 무리 속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최고의 낮은 자가 되셨죠. 그래서 그는 흠모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며 피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자기 몸과 같은 존재로 대하시잖아요. 이 성경에 또 요한복음 16장에 죄라고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인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너라는 존재. 그 너라는 존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죽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함께 부활을 해야 되는 그런 너의 존재라는 거야. 예수는 항상 내가 너의 존재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가지면 뭐예요? 훌륭한 것을 누리고 훌륭한 것을 많이 쌓으면 뭐하냐 이런 말이죠.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낮고 천한 자들을 다 택한 거예요. 12제자. 예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도 겨우 12명밖에 택하지 못했어요. 많은 무리가 쫓았지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있은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또 금방 또 부인하고 했지만 부인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동성연애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동성연애는 나쁜 거잖아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예수라는 그 육체와 내가 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되잖아요.
예수라는 육체가 나와 똑같은 육체니까. 그 예수를 내가 높이고 섬기면 어떡해? 내가 결국은 육체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런 제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산에 올라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절에 보면은요,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예요? 위로자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에 애통하는 자. 무엇을 가지고 애통을 해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사업이 망하고 내 기도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애통해요. 진리를 아는 천국은 임했어. 천국은 임했는데 뭐가 안 나와? 말씀이 안 나와. 말씀.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법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 성전에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겉의 말씀이 아니라 속의 말씀이에요. 진리.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푸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임했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외치지를 못할까요? 진리를 내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심령의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진리가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얼마든지 지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땀 흘려 일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 613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중에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 못 지키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공중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도다 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그 뜻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되새김제라는 짐승을 먹으라 하잖아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제를 해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읽고 읽어서 또 생각에 차오고 생각에 차여서 자꾸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보시죠. 우리 이 진리 하나를 알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열심히 찾고 다녀봤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받은 자에게 천국을 줬어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 천국 안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안에 내 입이 갇혀있기 때문에. 단에 갇혀있죠. 단에. 롯이 단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아니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막 미워했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요. 그랬죠.
또 베드로가 막 부인하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요나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요나가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요나였어요. 그래서 밤낮 3일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 요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그냥 박농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박농풀로 은을 주게 해서 서늘하게 하셨다. 기분이 좋았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박농풀은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그림, 율법이라는 그늘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율법이라는 그늘을 덮어주니까 좋아했잖아요. 우리도 율법으로 살다가 좋아할 일이 많이 있었죠. 기쁜 일이 많이 있었죠. 은혜받은 일도 많이 있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었죠. 율법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순간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죄 안 져요? 돌았으면 죄 짓죠. 금식하고 실컷 내려갔더니 이제 다 사랑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오히려